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고요한 또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들이 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또 해비대를 위해서 작정하고 또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생명들, 그 귀한 영혼들이 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하나님 또 마음과 뜻을 다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고 또 기도하며 또 그 생명을 또 살리기 위해서 또 힘쓰고 했을 때에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들이 변화도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해서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도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을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우리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 기적을 시몬이 체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이제 듣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고 순종하는 그 어떤 그 순서가 있는데 결국 말씀 속에 아마 어떤 그 권위, 예수님의 권위와 어떤 그런 능력, 아마 이런 것들을 베드로가 느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또 순종을 하고 결국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거죠. 이미 다 밤새도록 수고를 마치고 또 그물을 다시 이제 또 깁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미 일을 자기 스스로가 다 끝내놓고
그리고 또 허탕을 치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다시 나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부한테 목수가, 그죠? 어부한테 목수가 와가지고 다시 나가라고 하니까 어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웬만한 어부들은 안 움직입니다. 자존심이 있죠. 그죠?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자존심이 있는데, 뭐 전기하는 분한테 목수가 뭐 전기를 훈수를 둔다든지 그것도 다 끝나고 난 뒤에 와서 안 움직이죠. 웬만해서는 그 직업 자체에 대한 자존심 때문에라도 사실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어부에게 목수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서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권위, 말씀에 대한 권위. 사실 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강단에 서 있는 제가 하는 말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은 다 다른데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이 순종을 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인정이 있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사실 서로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뭔가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런 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을 하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간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난 뒤에 따라왔던 그 기적을 경험을 하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여기 지금 시몬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로 이제 너는 내 제자로 이제 삼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이제 후로는이라는 이 단서가 붙고 있는데 아직은 사람을 취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너가 사람을 취할 단계는 아니고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훗날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아직은 그 단계까지 안 갔고 제자로서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통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배우는 단계죠. 지금은 너가 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배우는 단계에 있는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가 뭔가를 먼저 알아보고 제자로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제자로 이제 부르신 겁니다. 항상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은혜의 어떤 손길이 먼저 우리에게 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결국 우리들은 우리가 결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택했고 세웠다라고 말씀을 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생 물고기만 낚으며 살아왔던 어부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어부라고 하는 그 당시에 천대받던 그 직업인데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또 부한 자가 많지 않다.
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대상들이 그만큼 부족했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 부한 자,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는 단순히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자로.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깨닫게 하기 위한 그 깨달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사람. 베드로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도 이제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만 멈추면 안 돼요. 교회에서 많은 기독교적인 진리들을 배우고 깨우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몰랐던 사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많은 진리들을 배웁니다. 근데 그 배움에 의해서 막 어떤 그 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취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자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도로 넘어가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사람들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자들.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 결국 사람을 취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들의 어떤 부르심의 목적도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일,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를 계속해서 이제 양산해 나가는 그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일을 사실은 피라미드 다단계 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한 명이 2명 전도하고 2명이 갈라져서 또 2명 전도하고 이게 뭐 제자 승가의 어떤 법칙처럼 계속 이렇게 늘리다 보면은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명씩만 전도해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자라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 방법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제자 양성. 그래서 베드로가 보면은요, 예수님 만나고 수천 마리, 수백 마리의 물고기들을 이렇게 잡았던 것처럼 이제 고기를 낚던 제자였는데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을 때 3천에 5천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냥 이제 이 물고기를 낚던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오순절날 변화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결국 성도의 사명은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낚는 데 있다. 우리가 지금 이 해피데이는 사실 어떤 일회적인 사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워낙들 이 사명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시 어떻게 보면 일깨우는 시간이죠. 일깨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인데 이걸 지금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사실 우리의 직업인데 이 일을 사실 손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우리가 8주 동안 이렇게 계속 각성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어부입니다. 당신이 하고 해야 될 일은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진행위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이걸 통해 가지고 각성을 시키니까 그래 좀 전도 좀 하자.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일으키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이 일을 해피데이를 안 해도 사실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죠. 해야 될 일들. 그래서 사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이 말은 지금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으로 보면은 사람을 취하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가 땅 끝까지 내 증인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8주가 끝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아휴, 이제 끝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일 끝 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 낚는 일을 또 손을 놔요. 낚싯대 이제 그만 놓고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원래 자리가 뭐죠? 원래 자리가 뭐예요? 우리가 어부인데 우리가 원래 자리가 다른 자리인 것처럼 또 돌아가요. 이게 사실 참 우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했던 말이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함께 하시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